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모부커스. 네, 새로운 책으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톨이고요. 예, 젊은 목사 전남식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새롭게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작가의 예언자적 상상력입니다. 이 월터 브루그만은 뭐 말이 필요 없는 저명한 구약 학자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이분께서 지난 6월 5일 날 또 소천을 하셨는데 이분의 그동안의 족적을 좀 보면 이 교회 갱신과 사회 정의 또 시대적인 아픔에 공명했던 이 시대의 예언자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젊은 목사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신학자이면서 또 작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월터 브루그만으로 시작을 하면서 목사님의 브루그만 소개, 개인적인 소개를 잠시 듣고 또 진행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브루그만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 이런 거를 좀 잠깐 이렇게 소개하면 브루그만을 좋아하시는 분은 뭐 저뿐만 아니라 아마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브루그만의 팬덤이 형성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이고, 근데 이제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브루그만의 글은 굉장히 시적이고 어떤 예언자적인, 그러니까 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브루그만의 책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시는 그냥 내 마음에 뭐 떠오르는 뭔가 이미지들을 그냥 표현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브루그만의 책들을 읽다 보니까 시는 이런 거였구나라는 거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존에 존재했던 언어가 아닌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인의 상상력이었고, 그 언어를,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새로운 언어는 곧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가는, 열어가는 어떤 가장 중요한 그 전초 작업 혹은 뭐 그 토대가 언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시를 통해서 예언자들이 시적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고,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내용들을 브루그만이 아주 시적인 언어로 그렇게 이제 글을 써내려가는 모습들, 그러면서 한톨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브루그만이 살고 있었던 미국 사회나 혹은 현대 사회를 정확하게 통찰하고 비판하고 분석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람이 정말 굉장히 큰 어떤 해안을 가지고 있는 큰 학자였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브루그만의 책들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빠져 들어가면서 이런 문장들이 너무나 참 주옥 같은 문장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고, 그러면서 브루그만이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 산문체적 그런 어떤 이 세상에 대해서 시적 언어로 산문의 세계를 일종의 이제 타도하고 회파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언어들을, 새로운 우리 언어는 존재의 집이니까 새로운 존재, 새로운 세상을 구성해 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또 젊은 목사님만의 월터 브루그만의 소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좀 추모 특집으로 이 예언자적 상상력뿐 아니라 한두 권 정도 더 여러분과 브루그만의 책을 함께 소개하고 또 이렇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첫 번째로 저희가 선정한 책은 뭐 말이 필요 없는 현대판 고전이죠. 그리고 월터 브루그만의 첫 번째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1978년에 초판본이 나왔고, 그 다음에 2000년에 개정 증부판이 나왔고, 최근에 2018년이었죠. 40주년 에디션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계속 개정을 하면서 또 많은 독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또 많은 교회들의 경종을 울렸던 그런 책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저는 표현하면 예언자적 상상력은 톨레레게다. 집어들고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전체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책의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모세부터 출발해서 목회까지, 그 중간에는 이제 모세, 그리고 그 왕정 정치, 또 예언자들의 활동, 또 그것을 이어받은 나사렛 예수의 활동과 오늘날 교회와 목회까지, 다시 말하면 1장부터 7장까지 아주 탄탄한 서사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터 브루그만의 책은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아요. 관념적이지 않고 분명히 보면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함께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나눠보고자 합니다. 젊은 목사님께서 우리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서 또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언자서 상상력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브루그만의 첫 번째 책이고, 이 책을 통해서 브루그만이 일약 세계적 스타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어떤 중요한 책이 되었죠. 이 예언자서 상상력에서 브루그만은 신학이나 정치, 경제 혹은 인간 경험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진짜 깊이 있게 파헤치는 그러한 그 작업들을 해내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당시의 히브리 예언자들이 어떻게 그 당시의 그 지배 권력 체제에 도전했는지, 그러면서 그들은 단순히 저항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새로운 세상을 어떤 꿈꾸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서론에서 그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브루그만이 말하는 예언은 어떤 그 미래를 점치는 이런 일들이 아니고, 혹은 사회에 저항하는 어떤 저항가의 모습이 아니고, 이게 새로운 현 체제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그 상상으로 계속해서 현 체제를 해체시키고 상상하는 자체가 예언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브루그만의 이 책의 전체 구도는 예언자적 비판, 그리고 활력, 이런 단어들이 계속 이 두 가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자적 비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모세 시대에는 파라오, 그리고 왕정 시대에는 솔로몬에 대한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솔로몬을 비판하는 내용들. 그래서 이제 비판, 크리틱, 그리고 활력을 불어넣는다라고 했을 때 에너자이징이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이 억압 체제 아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어떤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을 그 온몸으로 느끼고 함께 애통해하고, 그러면서 그 애통의 모습들을 이제 글로 표현했던 것들이 이제 예언서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브루그만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가 바로와 맞선 장면을 이렇게 주목하면서 예언자적 상상력이 어떻게 바로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지를 1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체제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제국이 초래한 인간적 고통이 무엇인지를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 민중들의 이야기, 그리고 뭐 그 이제 2장에 가면 이제 솔로몬 시대에 또 그 백성들의 이야기, 고통들을 이제 예언자들이 자기의 고통으로 느끼는 거죠. 그게 일종의 파토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브루그만이 계속 비판하면서 예언자들은 단순히 애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상상력, 에너자이징, 활력을 불어넣는 일들을 끊임없이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그냥 슬퍼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혹은 단순히 비판하는 데 멈추지 않고 비판을 넘어서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책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1장에 보면 이제 모세와 그 대한 공동체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파라오 시대, 이집트 시대에 그 살아가는 그 히브리 백성들이 그 시대에 자신들이 어떻게 어떤 현실에 처했는지들을 모세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비판해내고 이 사람들을 이제 활력을 불어넣어서 이 체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과 너무 극명한 어떤 대비를 보여주고 있으니 이 체제를 탈출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파라오가 추구하는 세상은 정적주의, 그리고 정적주의적 승리주의였나요? 정적 승리주의, 그렇게 번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테이틱 트라이엄폴리즘 뭐 이렇게 요거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그게 기성세대 기득권들을 옹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었고, 모세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안에서
그 소외되고 희생당하는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함께 그들과 함께 이제 탈출하는 내용들이 1장의 내용이었고 2장에서는 이제 왕권의식과 대항 문화. 이 왕권의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적 승리주의, 스테이틱 트라이엄플리즘이었고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그런 왕권 체제를 계속 공고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 성전을 통해 성전 이데올로기를 부여해서 어쨌든 세상이 가장 안정되고 솔로몬 같은 왕이 통치하는 세상이 가장 안정된 세상이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끌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지금 이 체제가 얼마나 잘못된지를 비판하고 그러면서 대항 문화, 그러니까 솔로몬이 추구했던 정적 승리주의 그거에 대해서 대항 문화로서 이제 정의와 긍휼의 정치학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풍요는 결국은 억압 정치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던 부분은 이런 어떤 솔로몬이나 어떤 기득권층이 추구하는 종교적인 그런 그 신관념은 내재주의다. 하나님이 너무 친근한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와 너무 친근한 하나님. 그래서 이 시스템을 하나님이 정당화시켜주는 그러한 분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어떤 친근한 하나님이 아니고 초월적 하나님이고 이 세상이 잘못되었을 때 이 세상을 침투해 들어오셔서 세상을 다시 해체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분이시다. 3장에 가면 이제 예언자적 비판과 파토스의 포용 이 부분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내용이 백성들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표현한 거잖아요. 계속 애통해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말씀하셨는지를 확실하게 더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었어요. 애통해야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마음이 아프다 같이 울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같이 온몸으로 아파하면서 그러면서 백성들과 같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진짜 그 왕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고 지금 당신들이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절대 평화롭지 않다고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우리에게 지금 선고하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동력이 결국은 애통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구나라는 사실들을 통해서 파토스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3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용이 잘 정리가 돼서 아마 책을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도 부르그만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쉽게 다가오셨을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이 부르그만 소개를 그렇게 해주셨지만 3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언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적 방식이 시와 서정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배 현실은 필연적으로 산문적 특성을 가진다는 거죠. 이 산문적 특성으로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현실에 순응하게 하는 그래서 이것들을 깨트리는 것은 바로 이 예언자의 파토스와 그가 구사하는 이 시적 언어라는 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학의 방향, 교회의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중요한 포인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르그만은 예언자 상상력을 통해서 미국 기독교,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들을 비판하고 싶었던 거였고 그렇다면 이 책이 우리가 읽었을 때는 오늘날 한국 교회, 한국 사회는 지금 어떤 상태이고 이러한 예언자적 상상력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혹은 한국 교회가 어떤 상황,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아주 적극적인 그 책 읽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부르그만 이런 것들을 정말 탁월하게 잘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어느덧 녹화를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왔는데요.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예, 뭐 갑자기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제 10시에 교회로 왔는데 와, 이 아침부터 이렇게 정말 땡볕이구나. 그래서 모두가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이 무더위에도 또 특별히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좀 이런 예언자의 상상력이라든지 부르그만의 책뿐만 아니라 좀 비판적 그런 어떤 책들을 통해서 우리의 현 주소가 어떤지, 우리의 자화상은 어떤지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올 무더위에 함께 같이 찾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꼭 하나 좀 이야기하고 마치고 싶은데, 저희가 개정 증거판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서문에 보시면 이 왜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제목을 붙였는지 부르고만 잠깐 소개를 해요. 그래서 플래너리 오코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설명한 대목이 있거든요. 거기 한번 좀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어주시죠. 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 그 독자의 몫으로 남기고 꼭 알겠습니다.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4장부터 7장까지 해서 책 내용을 한번 소개하고 이 책에 대한 총평을 하면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무더위에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요. 또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댓글도 좋아요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지난주에는 댓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서운했습니다. 이성환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 좀 댓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다른 구독자님도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